서울 제일성도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훈창 목사입니다. 저는 부교육자 사역을 마친 후 지하 2층 작은 공간에서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몇 년이 지난 후에 상가 2층으로 이전하였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 수가 약 100명 가까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교회 건물까지 매입하며 열심히 목회에 전념했지만 어느 시점부터 교회의 성장이 정체되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들 양육하기 위해서 직접 교재를 제작하여 활용했으나 기대했던 만큼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두날개 집중 훈련을 먼저 경험하고 적용했던 매형 목사님께서 여러 차례 두날개 사역을 소개하며 권면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일정이 맞지 않아 그때는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2008년 초 신문에 게재된 두날개 국제 컨퍼런스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번에는 반드시 참석해야 되겠다고 결단하고 장로님과 함께 백스코에서 열린 컨퍼런스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첫 시간 김승훈 목사님께서 건강한 교회의 8가지 질적 특성에 대해서 전해주신 강력한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동안 메마르고 갈급했던 저의 심령에 생수가 흘러넘치는 은혜를 깊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3박 4일 일정 동안 감동과 눈물로 기도하며 깊은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교회로 돌아온 저는 성도들에게 앞으로 우리 교회는 두날개 프로세스로 달려갈 것임을 선포하고 곧바로 1단계 전도 집중 훈련에 참석하였습니다. 훈련을 마친 후에는 배운 그대로 현재는 행복 모임이지만 당시에 열린 모임을 12주씩 1년에 3차례 진행했습니다. 그의 6단계까지 모든 집중 훈련에 참석할 때마다 큰 은혜와 감격을 경험했으며, 성도님들은 우리 목사님이 집중 훈련을 다녀오시면 설교에 힘이 있고 성령 충만하다고 고백하며 성도들도 기뻐했습니다. 이듬해인 2009년에는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컨퍼런스에 매일 성도들과 함께 참석하여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 자리에 참석했던 성도들은 한결같이 2009년 컨퍼런스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의 다메섹이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교회 안에서는 우리도 두날개 프로세스로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자는 결단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성도들의 영적 변화가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에 저희 아내와 장로님 그리고 3분의 권사님이 6단계 훈련까지 모두 수료하시고 저와 함께 두날개 사역에 헌신하는 든든한 동력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김승훈 목사님께서 가르쳐 주신 원리를 더하거나 빼지 아니하고 교회 현장에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그 결과 성도들은 양육과 제자학교, 제자대학을 통해 복음을 깊이 깨닫게 되었고, 행복 모임을 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뼈를 묻겠다고 고백하며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아내는 2014년까지 매년 집중훈련에 꾸준히 참석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왜 사역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지에 대한 해답을 김승훈 목사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얻을 수 있었고,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하며 사역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두날개 프로세스를 적용하는 가운데 저 자신도 큰 기쁨을 누렸고, 성도들 역시 황홀한 평신도 사역자로 세워져 행복하게 사역에 동참하였습니다. 그 결과 교회는 점점 살아 움직이는 역동적인 공동체로 변화되어져 갔습니다. 무너졌던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부채의 짐에 눌려있던 성도들이 경제적으로 자유함을 얻는 동시에 풍성히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평일 저녁에는 일을 마치고 교회에 모인 성도들을
밤 9시부터 양육하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자정을 넘어 1시가 넘었어야 마무리되기도 했습니다. 성도들은 오히려 새벽에 나와 기도하며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더욱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갔습니다. 성도들이 공통된 간증은 내가 하나님의 일에 우선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사업장을 책임져 주셨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실제로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 부부가 운영하는 식자재 납품 사업장은 별도로 영업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업체에서 먼저 연락이 와서 납품을 요청하였고, 그 결과 사업장이 놀랍게 확장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집사님 부부는 밤늦게까지 가정을 신방하며 셀 리더와 새가족 섬김으로서의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하였습니다. 또 다른 한 사업장은 자금난으로 큰 어려움을 겪을 때에 하나님께서 귀한 사람을 붙여주셔서 사업의 길을 열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선불 11조를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과 사업장에 놀라운 복을 부어주셨습니다. 이 부부는 마치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같은 신실한 동력자가 되었습니다. 한 여집사님은 어렵게 옷가게를 인수하며 필요한 물품과 전도를 위한 차량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을 주셨고, 사춘기 자녀들까지 양육을 받으며 가정은 안정되어 갔습니다. 또한 행복모임을 인도하며 교회 안에서 가장 전도의 열매를 많이 맺는 충성된 일꾼으로 세워졌습니다. 이렇게 성도들이 가정과 사업장에서 행복모임을 열고 양육을 받으며 변화된 간증과 축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된 성도들이 신실한 일꾼이 되어 동력하는 가운데에 저는 행복한 목회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2015년에 서울대학교 앞에 위치한 제일성도교회로부터 청빙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일성도교회는 45년의 전통을 지닌 교회로 3,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로 성장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일대 담임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면서 후임자 문제로 갈등이 시작되었고, 당회는 세 부류로 나누어졌고, 성도들은 둘로 분열되는 아픔을 겪고 있었습니다. 4년 동안 교회는 진통 속에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났고, 성도들이 대립으로 인해서 청빙도 2차례나 무산된 상태였습니다. 2014년 가을 제일성도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해달라는 요청을 받아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성도들이 은혜를 경험하고 이후 청빙위원회와 당회 그리고 공동회의를 거쳐 공식적으로 청빙 제안이 오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가족들에게 전했을 때에 아내와 세 자녀들은 이처럼 행복한 교회를 두고 왜 문제 많은 교회로 가려 하느냐 하며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청빙위원회의 끈질긴 요청 앞에서 저와 아내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분명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였고, 결국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청빙을 수록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청빙 조건으로 제시한 두 날개 프로세스를 적용해야 한다는 그 조건을 교회가 기쁘게 받아들였기 때문이었습니다. 2015년 5월 3일 저는 제일성도교회 제2대 담임 목사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부임하기 전 선배 목사님들께서 문제가 많은 교회에 가서 어떻게 목회를 하겠느냐며 다시 생각해 보라고 저를 만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저에게는 이미 확실한 무기인 두 날개 프로세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7년 동안 이를 적용하며 제 자신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했고, 또 성도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아왔기 때문에 전통교회에서도 반드시 적용될 수 있다는 확신과 담대함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제가 부임하기 전 제일성도교회는 내비게이터, 알파 등 다양한 제자 훈련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었으며 두 날개도 잠시 적용하다가 그만둔 상태였습니다. 저는 부임과 함께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는 두 날개 프로세스를 적용하겠다고 선포하였고, 그의 8월 한 달 동안 첫째, 셋째, 다섯째 토요일에 총 3차례에 걸쳐서 회복 캠프를 진행하였습니다. 매해 120명씩 총 360명의 성도들과 함께 회복 캠프를 진행하였습니다. 지난 4년 동안 갈등과 분열로 인해 상처받고 굳어있는 성도들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회복 캠프를 통해 만져주시고 새롭게 치유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9월부터 장로님들과 리더들을 중심으로 12개의 양육반을 저와 아내가 시작하였습니다. 그 다음에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매년 컨퍼런스와 집중훈련에 교육자들과 장로님들 그리고 리더들이 꾸준하게 참석하며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 교회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로 하나 되어 달려가고 있습니다. 부임 이후 저는 양육훈련위원회를 따로 조직하여 회복 캠프와 행복 모임을 비롯해 양육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담당하도록 하였습니다. 양육반, 제자학교, 제자학 1, 2학기를 거듭할수록 복음을 깊이 깨닫고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는 일꾼들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30, 40대의 젊은 성도들이 크게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가정은 이혼 서류를 다 준비해 놓고 이혼을 하기로 결정된 상태에서 양육을 받으면서 회개하고 가정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또 한 집사님은 이전에는 주일 예배만 참석하던 분이었지만 양육을 받으면서 가치관이 변화되어 지금은 열정적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를 지켜본 형부 되시는 장로님께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처제가 변화된 것을 보니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이 분명하다고 고백할 정도였습니다. 그 집사님은 완전히 새로워져 현재는 셀 리더와 행복모임 인도자로 충성스럽게 섬기고 있습니다. 한 집사님은 믿지 않는 남편 때문에 직접적으로 교회 간다고 말하지 못하고 저녁에 운동을 다녀온 다음에 운동복을 입고 교회에 와서 양육에 참석하였습니다. 2년이 지난 후 하나님께서 그분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셔서 순종과 열정으로 충만한 리더가 되어 현재는 행복모임 부장으로 귀하게 섬기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교회에서 양육과 행복모임이 잠시 중단되었을 때에 한 여집사님이 자발적으로 온라인 줌으로 활용하여 행복모임을 열고 베스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줌을 통해 복음을 들은 부부는 코로나 이후 교회에 등록하여 새가족 가정을 수료하고 제대대학을 졸업하고 현재는 또 다른 새가족을 돌보고 섬기는 일꾼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어떤 셀 리더는 셀 가족들이 반드시 양육을 받을 수 있도록 밤늦은 시간에도 친히 데려오고 다시 데려다 주며 어미처럼 세심하게 돌보았습니다. 그 헌신의 모습들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이 뭉클해지곤 했습니다. 한 치과의사 장로님은 양육이 있는 토요일 오전에 옥상 사다리에서 떨어져 다치셨는데 병원에 가지 아니하고 제대학 1학기 훈련에 오셨습니다. 병원에 가시라고 권해도 끝까지 참고 양육을 받으셨고 양육을 마치고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니 갈비뼈가 3대가 부러졌다고 하였습니다. 늦게 시작한 양육에 아쉬움을 가지셨기에 생명 걸고 양육을 끝까지 잘 받으시고 제자대학까지 졸업하셨습니다. 지금은 치과 병원에서 간호사와 직원들과 함께 행복 모임을 열고 계십니다. 복음을 깨닫고 가치관이 변화된 장로님은 평생 담임 목사님을 따라
어려 선교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는 1년에 2번 한 주간씩 병문문을 닫고 어려 선교에 동참하고 계십니다. 장로님의 아내인 권사님은 관악구청 복지국장이신데 장로님과 함께 2년 동안 양육받고 제자대학을 졸업한 후 성령님께서 행복몸에 대한 비전을 주셔서 점심시간에 구청 직원을 대상으로 행복모임을 열었습니다. 권사님은 직원들이 점심을 친히 준비하여 베스트를 섬기며 복음을 전하셨고, 이번 봄 행복 모임에서 10명의 불임 베스트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행복 모임이 끝난 후 7월 8월 달에 4가정이 임신하게 되는 기도응답도 누리게 되었습니다. 봄 행복 모임에 월, 화, 금 3개의 행복 모임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상급자인 부구청장님이 부르셔서 복지국에서 민원이 들어왔는데 점심시간에 찬송을 부르고 종교 행위를 직장에서 하느냐며 종교 행위를 그만둘 수 없겠느냐는 부구청장의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때 권사님은 행복 모임을 통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으니 행복 모임을 포기할 수 없다고 당당하게 말씀을 드리고 봄 행복 모임을 은혜롭게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유익이 없어도 순종하면 하나님이 만들어 사용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이번 가을 행복 모임에도 월요일에는 아동 청소년과 직원들과, 화요일은 어르신 복지과 직원들과, 목요일은 여성 가족과 직원들과 행복 모임을 열기로 작정하고 시작하였습니다. 이런 변화는 두 날개 프로세스로 훈련 받았기에 이런 복음에 사로잡힌 일꾼들이 세워졌다고 확신합니다. 또한 한때 번아웃으로 지쳐있던 교육부서 교사는 양육을 통해 다시 사명으로 불타오르게 되었습니다. 그 후 매년 청소년 어린이 집중훈련에 참석하여 다음 세대를 세운 일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주중이나 토요일 양육 시간에는 제대대학 졸업생들이 양육생들의 자녀들을 돌보며 섬기는 아름다운 모습이 매주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수많은 변화를 이루어 오셨고 지금 또 이루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저희 교회 시무 장로님들 대부분이 제대학 과정을 졸업하였고, 매년 백석고 컨퍼런스에는 장로님 약 10분 정도가 꾸준히 참석하고 있습니다. 사역이 잘 되든지 그렇지 않든지, 열매가 있든지 없든지 배운 그대로 회복 캠프와 행복 모임 그리고 두 날개 프로세스를 변함없이 적용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제대대학은 15기까지 배출되었으며 매 기수마다 차세대를 포함하여 약 150명 정도 수료와 졸업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졸업생의 숫자를 늘리는 것이 목적이 아닌 바울처럼 목숨을 건 한 사람의 일꾼을 세우기 위함이며, 또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처럼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 7월 청소년 어린이 집중훈련에 다녀온 목사님, 전도사님, 교사들이 강사가 되어서 지난 8월 9일 토요일에는 교육부서 교사들을 대상으로 청소년과 어린이 양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나누며 후반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학생 시절부터 양육을 받아온 한 여학생은 올해 1월 어머니와 함께 두 날개 국제 컨퍼런스에 참석하여 큰 은혜를 경험하고 변화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에는 그동안 즐겨 듣던 가요 대신 찬송을 듣기 시작했고, 게임과 미디어 대신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새로 입학할 고등학교에서 조용히 큐티하고 기도할 수 있는 장소를 갖기 위해 도서관 특정 자리를 두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는 입학고사에서 상위권 성적을 거두어야만 차지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학생은 기도하며 공부하였고 하나님께서 전교 3등이라는
놀라운 성적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본인은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는 결과라 고백하며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모든 성도들 앞에 간증하였습니다. 지금 또 그 학생은 금요기도에 나와 매주 기도하면서 2026년 두날개 국제 컨퍼런스에 다시 참석하겠다고 선언하며 다른 친구들에게도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양육을 통해 변화된 교사들을 통해 학생들까지 변화되고 그 과정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저희 교회는 약 30년 전 원로 목사님께서 세우신 사단법인 세계 현지 협력 선교회를 통해 30여 교회가 연합하여 19나라에 200명의 현지인 선교사를 파송하며 세계 복음화를 위해 함께 선교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세계 현지 협력 선교회 소속 선교사님들을 한국으로 초청하여 컨퍼런스에서 6단계 집중훈련까지 풍성한 교회에서 함께 훈련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현지인 선교사들을 초청하여 두날개 프로세서 집중훈련을 받고 각자의 나라로 돌아가 두날개 프로세서를 적용하여 행복 모임을 열며 양육을 통해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도록 선교사님들을 훈련하는 소망을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인 2023년에 저희 교회는 사랑의 교회 부설기관인 국제제자훈련원에 의뢰하여 제일성도교회 건강성에 대한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양육과 훈련, 소그룹 사역 부분에 매우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담당 목사님께서는 전통교회로서는 보기 드물게 매우 건강한 교회라고 평가해 주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전적으로 두날개 프로세스를 적용하여 각 성도들을 체계적으로 양육한 결과라고 확신합니다. 저희 교회는 복음의 절대 능력을 회복하는 교회, 제자가 되고 제자를 세우는 교회,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세우는 교회,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교회라는 4가지 비전을 붙들고 기도하며 사생활에 매이지 않는 강력한 2,000명의 셀 리더를 세우고 전 세계 1,0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나가든지 보내든지 선교사적 삶을 지향하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모든 성도들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로 하나 되어 달려갈 것입니다. 과연 오래된 전통교회가 변화될 수 있을까라고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성령님께서는 어떤 교회도 어떤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이미 제자훈련과 여러 프로그램을 다 해보았다라며 반신반의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날개 프로세스를 통해 먼저 변화된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그 후에는 본인도 반드시 양육을 받겠다고 결단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결국 사람의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사람은 변화되어 줄 믿습니다. 답답하고 막막했던 시기에 건강한 교회의 비전을 품게 해주시고 복음의 눈을 뜨게 해주시며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앞서 달려가시는 스승 되신 김승곤 목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